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다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다 잘 알고 있는 말씀을 설교할 때는 많이 부담이 됩니다. 이 오병이어 이 기적의 말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성인 남자만 5,000명, 그죠? 여자와 아이까지 합치면 대략 2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다들 배불리 먹고도 12바구니가 남는 정말 엄청난 기적이 일어난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는요, 이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12바구니가 남을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그냥 비유로 해석을 합니다. 즉, 사람들이 떡과 물고기를 먹어서 배가 부른 게 아니라 예수님의 그 기가 막힌 말씀을 듣고 다들 감탄하고 흡족해했는데, 이 흡족해한 것을 갖다가 배불리 먹었다라고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참 말도 안 되는 궤변이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오병이어의 말씀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 전체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사복음서 저자들이 그만큼 이 기적, 이 표적을 그만큼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줌과 동시에, 그죠? 이 기록이 정말 분명한 사실이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기록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어떻게 거짓을 기록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거짓을 기록하면서 여러분들은 진리의 말씀에 따라서 진실되게 살아야 된다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이니까 이 사복음서 저자들은 이 오병이어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기록을 한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 사복음서 저자들이 이 말씀을 기록한 목적은 무엇일까요? 왜 이 말씀을 그렇게 기록했을까요? 무엇을 이야기해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했을까요? 이에 대한 여러 견해가 있는데,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사실 성경은 천의 얼굴을 가지고 있어서 말씀을 보는 시각에 따라서 아주 다양하게 해석되어지고 또 다양하게 적용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병이의 말씀을 가지고도 여러 가지로 설교가 가능하죠.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정말 중요한 거 5가지를 짧게 정리해서 제가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사복음서 저자들은 이 말씀을 기록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 개념에서의 그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등이시다, 하나님과 같으시다는 의미에서의 아들입니다. 마치 개의 아들도 개이고 사람의 아들도 사람이고, 이렇듯 하나님과 본질이 같다는 의미에서, 하나님과 같다는 의미에서 성경의 저자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시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는, 우리가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의 본체와 형상, 그 본질과 능력을 그대로 나타내 보여주신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본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를 본 겁니다. 하나님을 본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를, 하나님을 그대로 나타내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솔직히 하나님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2만 명이 되는 사람들을 다들 배불리 먹이고 12바구니나 남길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어느 누가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아무리 뻥튀기를 튀겨도 그렇게는 못하겠죠.
못해요.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런 놀라운 기적을 베푸실 수 있었던 거예요. 이걸 사복음서 기자들은 이야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다음 두 번째로 이 오병이어의 기록 목적은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함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에는 매일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굶주림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매년 500만 명의 사람들이, 주로 어린아이들이 굶주림과 영양실조와 이에 관계된 병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먹지 못해서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은 뭐 기아에 걱정이 없는 나라로 여겨지고 있지만, 터프츠 대학의 기아 빈곤 영양 정책 연구소에 따르면 이 미국 땅에도 배고픔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이것은 이 세상 나라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전 세계 가난한 나라는 물론이고 가장 잘 사는 나라에서조차도 굶주림이 있다는 겁니다. 각종 기발한 전자제품들이 우리의 생활을 편리하게 해주고 매년 첨단 기술과 번뜩이는 아이디어 제품들이 대량 생산되어서 여기저기에 막 널려 있지만 그 화려함과 번쩍임이 가난한 이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세상 나라의 현실이고 이게 세상 나라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이에 반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모두가 다 배불리 먹고도 남음이 있는 풍성함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오병이어로 몇 바구니가 남았습니까? 12바구니가 남았어요. 그리고 또 다른 기적 7병이어로는 몇 광주리가 남았냐면 7광주리가 남았습니다. 12과 7, 뭐 숫자 왜 이렇게 숫자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숫자들은 각기 3과 4로 만들어진 수죠. 12은 3 곱하기 4이고 7은 3 더하기 4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수 개념으로 보면 3은 완전수이고 4는 동서남북 네 방향의 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완전함이 동서남북 모든 방향으로 가득 차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하고 풍성하다는 이 개념이 12바구니 그리고 7광주리에 거기에 가득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 남은 12바구니와 7광주리는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이에 대한 여러 견해가 있는데 그 중에 우리의 관심을 가장 끄는 견해는 뭐냐면 이 숫자 12는 이스라엘의 12지파 곧 유대인들을 위한 주님의 채워주심을 의미하고 그리고 숫자 7은 그 나머지 모든 족속의 그 모든 이방인들을 위한 주님의 채워주심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주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모든 필요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풍성히 채워지며 동시에 그 풍성이 차고 넘치는 축복으로 인해서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까지 그 사람들이 뭐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할 것 없이 그들 모두가 다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오병이어의 축복을 보면서 우리는 그것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이 오병이어의 기록 목적은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 주님의 긍휼하심, 우리 주님의 불쌍히 여기심에 기인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전도 사역에 지친 제자들을 보시고 그들을 안타깝게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좀 쉬게 하시려고 한적한 곳에 가서 좀 쉬어라, 좀 쉬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배를 따라서 해안가를 따라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해안가에 그 배가 지나가는 그 배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있는 것을 보고 그 해안길을 뛰어서 그 배를 따라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막 사람들이 그 해안길을 따는데 여러 고을들을 지날 것 아닙니까? 여러 고을들을 지났는데 사람들이 무슨 왜 그러냐고 예수님이 저기 가신다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점점 불어나가지고 거의 2만 명에 이르게 된 겁니다.
가버나움에서 벳사다까지 해안거리가 9.6km, 대략 6마일 정도 되는데 그들 중에는 아이, 어른, 각색 병든 사람들도 있었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정말 간절히 듣기 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 벳세다 언덕 그 들판에 거기에 도착했을 때 배에서 내리시는데 주님께서는 그 먼 길에서 달려온 그들을 보시고 성경에 보니까 불쌍히 여기셨다고 말씀해요. 그들이 막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불쌍히 여기셨다. 그래서 그 가운데 아픈 사람이 있으니까 불쌍히 여기셔서 그 아픈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또 말씀을 듣기 원하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도 전해주시고 위로의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이제 한참 시간이 지났어요. 근데 이제 해가 저물기 시작하는데 그런데 다들 배는 고픈데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들에게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배는 고픈데 먹을 것이 없는 그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또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제가 계속 불쌍히 여기셨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이 불쌍히 여긴다는 이 말이 헬라어 원어 성경에 보면 스플라그 크니조마이라고 하는 좀 특별한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저거 나중에 이거 물어보면 저 몰라요. 나중에 묻지 마세요. 무슨 단어인지 묻지 마세요. 스플라그 크니조마이예요. 좀 특이한 단어인데 그 뜻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 몸의 이 창자, 이 내장이 움직이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 속 창자 저 깊은 곳에서부터 움직이는 그런 감정의 상태가 바로 불쌍히 여긴다는 말의 의미예요. 우리말에도 애태운다, 애간장을 녹인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애는 창자의 옛말로 알고 있습니다. 창자의 아주 옛말이에요. 그러니까 애 태운다, 애간장을 녹인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식으로 이야기하자면 마치 창자가 녹는 것처럼 창자가 타는 것처럼 그곳에 모인 그 무리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기적을 행해서라도 그들을 먹여주시고자 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참으로 긍휼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보다 더 깊은 이해심으로 더 큰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우리가 고민하며 울 때, 우리가 막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할 때, 우리가 너무너무 힘들어할 때 우리 주님은 더 깊은 아픔과 비통함과 애틋함으로 애가 타는 듯하게 창자가 타는 듯하게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기적을 행해서라도 우리를 도와주고자 하십니다. 이게 우리 주님의 본심이고 우리 주님의 긍휼의 마음이에요. 즉 사복음서 기자들은 주님의 그 불쌍히 여기심, 주님의 그 긍휼로 인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났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주님의 긍휼하심 때문이고 우리가 기도응답을 받는 것도 주님의 긍휼 때문이고 우리가 매일매일 은혜와 평강 가운데 사는 것도 주님의 긍휼 때문이고 우리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지낼 수 있는 것도 주님의 긍휼 때문입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에는 바로 주님의 그 불쌍히 여기심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제 네 번째로 이 오병이어의 기록 목적은 진정한 생명의 떡은 예수님이시니까 우리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 생명의 떡을 먹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무엇을 알기를 원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알기 원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기적을 베푸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또 48절에서도 보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말씀하셨어요. 51절에도 보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 영생이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이 떡을 먹어야 살 수 있는 것처럼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깨닫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이 세상 나라에서는 배고픔의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가난한 자들이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그냥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 속에는 이 세상 나라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 세상 나라에서는 가난한 자들은 항상 있습니다. 가난 굶주림의 문제는 이 세상 모든 나라가 안고 있는 현실이고 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전 세계 어린아이들의 10%가 첫 돌이 채 되기도 전에 기아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10명 중 1명은 못 먹어서 죽는 거예요. 그리고 전 세계 25%의 아이들은 제대로 먹지 못해서 영양실조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근 현상, 이런 기아 현상은 앞으로 점점 더 심해질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누구든지 먹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먹지 못하면 죽습니다. 영적 기아도 마찬가지죠. 누구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지 않으면 그는 기아에 허덕이다가 결국에는 죽습니다. 무슨 말이냐? 갈릴리 해변 베세다 들판에 모였던 사람들이 모두 떡을 필요로 했듯이 이 땅의 모든 사람들 역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영원히 죽지 않으려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어야 하는데, 그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데, 그럼 여러분, 이 일을 도대체 누가 감당해야 됩니까? 누가 감당해야 돼요? 오늘 본문 37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주님은 그 당시 제자들에게도, 그리고 오늘의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말씀처럼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육의 양식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고, 또 영의 양식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육의 양식을 주는 것은 구제겠죠. 영의 양식을 주는 것은 뭡니까?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우리 복된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오병이어의 기록 목적은 우리의 할 일은 뭐냐? 희생과 헌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 빌립은 베세다 들판에 모인 사람들을 먹이려면 적어도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배불리 먹이는 게 아니라 한 입씩 조금씩 먹게 하는데도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200데나리온, 지금 돈으로 하면 한 2만 불쯤 됩니다. 그런데 그들을 배불리 먹이려면 그 돈 가지고 되겠습니까? 한 입 먹는데도 그러는데 배불리 먹이려면 한 1000데나리온은 있어야 되겠죠. 오늘날로 치자면 10만 불은 있어야 할 겁니다. 10만 불 해봐야 2만으로 나누면 1인당 5불밖에 안 돼요. 하지만 그들은 그런 돈이 없었는데도 다들 배불리 먹었습니다. 어떻게 배불리 먹을 수 있었습니까? 한 어린 소년의 희생적 헌신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소년은 비록 보잘것없는 조그만 보리떡 5개, 보리떡 이만한 보리떡 아니고요. 그 팬케이크 하우스 가면 애들이 먹는 조그만 그렇게 조그만, 그런 사이즈의 조그만 보리떡 5개. 그리고 생선도 이만한 생선 아니고
그냥 그 엔초비 같이 조그만 소금에 절인 그 정도예요. 어린 아이가 점심으로 그냥 먹을 수 있는 그 조그만 양이에요. 그 소년이 어린이 뭐 먹기엔 이거 어린이 뭐 기비는 하겠어요. 근데 그거 이렇게 그 소년이 내놓았지만 그래도 그 소년에게 있어서 그거에 그 소년의 모든 것이었죠. 그의 전부였습니다. 그것이. 그것 내놓으면 자기는 굶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는 그것을 내놓았어요. 아마 그때 예수님께서 쭉 말씀하시는 걸 듣고 이 소년이 성령의 감동으로 은혜를 받았겠죠. 이분은 어린 나이지만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는 것을 알았겠죠. 그래서 그것을 그가 믿음으로 내놓았습니다. 희생적 헌신의 모습입니다. 얼마나 귀한 모습입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것을 귀하게 보시고 감격스러워 하시면서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축사를 하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뜻이 뭐냐면 너무나 감격해서 너무나 감동해서 축복하며 감사 기도했다 그런 뜻이에요. 이렇게 축사하신 후 떡과 생선을 제자들에게 막 주시는데 떼어 주실 때 순식간에 떡들이 더 많은 떡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주는데 떡이 늘어나 있는 거예요. 50명씩 100명씩 앉혀서 떡을 막 주는데 떡을 옮기는데 떡이 늘어납니다. 생선이 막 늘어납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배불리 먹고 12가문이나 남았습니다. 제가 설교 초반부에 이 500여의 기적 속에는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이 담겨있다고 말씀드렸는데 한 어린 소년의 희생적 헌신으로 모든 사람이 다 배불리 먹고도 남는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의 축복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참으로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적은 것이라도 거기에 우리의 희생적 헌신과 감사가 담겨져 있다면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귀하게 보시고 그것을 사용해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이까짓 거 가지고 무엇 하겠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내 적은 재능이든 내 적은 시간이든 적은 물질이든 상관없이 아무리 작아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내게 있는 것을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께 드릴 때 주님께서는 이러한 나를 귀하게 보시고 나를 축복해 주시고 내가 주님 나라 위해서 주님 영광에서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그 길해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주님의 손에 들려지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19세기 초 어느 추운 겨울날 한 거지가 길에서 낡고 고장난 바이올린을 켜며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고장난 바이올린 깨는데 깽깽 소리가 불협화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 음악에 지나가는 사람들은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때 한 신사가 지나가다가 그 거지한테 바이올린을 잠깐 달라고 이렇게 하고 여기저기 좀 만지고 또 조율을 하고 그러고 나서 연주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맑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선율이 흘러나왔습니다. 그 아름다운 멜로디에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들 중 누군가가 그 신사를 알아보고 외칩니다. 여러분, 이분은 바이올린의 거장 파가니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 파가니니도 그러한데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구든 주님의 손에 들려지기만 하면, 누구든 주님 손에 붙잡힌 바 되기만 하면 우리는 새롭게 조율되어서 이전에 들어보지 못했던 아름답고 신비로운 선율을 내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들고 별 게 아니라 주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나 자신을 내려놓고 내 전제를 주님께 내어드려야 합니다.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19세기 유명한 설교자 필립스 브룩스는 말했습니다. 위대한 일을 이루는 데 필요한 사람들은 위대한 사람들이 아니다. 헌신된 사람들이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아주 위대한 사람을 찾고 계시지 않고 주님 앞에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그 헌신된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모쪼록 우리 모두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그 주님의 음성, 나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음성임을 들으시고 자신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한 지역 사회는 물론이고 열방에 이르기까지 우리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남음이 있는 그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이 축복이 나타나서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